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마지막 날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단련하서 예배하며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렵고 하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 소멸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자 백신이 빨리 하나님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서 일상으로 예전과 같이 아버지 회복되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꼭 붙잡아 주시 원합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잃어버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 산악교회를 잡아주시고 하나님 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 대전 산악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들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더 부흥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결단 있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한 케이블 방송에서 어떤 무슨 뭐라고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한 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맞는 말이긴 하죠.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이니 말씀 같게도 성령 채워라. 그러죠.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인 우리를 너무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지 저렇게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진 하나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 그 밑에 보면 계란이 깨진 계란들이 보일 것입니다. 강주 IM 선교회 소속에 있는 교회에다가 시민들이 찾아가서 계란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고 속상하게도 현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2월에 대구 신천지 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사람들은 교회를 같이 비난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서는 신천지는 우리와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언론도 어느 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에 광복절 집회로 2차 코로나 유행이 될 때 정작 몰매를 맞은 건 그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광환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덩달아 기독교도 함께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주의 BTJ 열방센터에서 확진자가 또 터져 나왔을 때 그것이 기독교 선교단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독교는 또다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BTJ 열방센터의 전신인 인터콥 선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도 문제가 있는 선교단체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이단 사이비 대책에서 각 교회로 공고가 내려왔던 선교단체였습니다.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교단에서는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문제 있는 선교단체니까 조심하시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와 같은 단체로 보고 기독교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에 우리 지역에서 IM 선교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고, 역시 또 기독교가 배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맨 비난과 함께 저렇게 계란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사회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는 기독교도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다가 확진자를 나오게 한 선교단체나 교회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소상공인들처럼 코로나로 인해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이라는 예배를 지금 1년째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수예배 금요 심야 정도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중보기도회, 대신방, 부흥회, 신앙 성장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예배와 또 사역이 지금 1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타격도 있고요, 인원의 손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추된 명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피해를 입은 교회는 보상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방역 실패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기독교에다가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일제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첫 번째 위기가 있었고, 6.25 때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두 번째 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이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세 번째 큰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비난과 욕을 먹은 적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서는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위기를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표어를 재창해 보겠습니다. 나는, 좀만 더 크게요. 나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미워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냄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향기가 있고 악취가 있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악취는 인상을 쓰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합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대부분 백화점 1층에는 화장품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1층에 딱 들어서면 그 화장품 가게에서 나오는 향수와 화장품의 그 향기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흐뭇하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반면에 시골에 가보면 우사나 양계장이 있는데, 어쩌다가 그 근처 지나가다 보면 그곳에서 나오는 그 분뇨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는지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되고, 그리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악취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셔서 자비롭고 온유하며 너그럽고 따뜻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을,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간음증에 붙잡힌 여인 비난하지 않으시고 따뜻함으로 교화시켜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가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어린아이들을 외면치 않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배고픈 이들과 함께 굶으셨고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면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했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좋은 향기가 되어 행복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봄에 과일 가게에 가면 향긋한 딸기 냄새가 잠시지만 기분 좋게 합니다. 여름에 참외 하나를 집어서 참외 냄새를 맡으면 그 참외의 단내가 사람을 잠깐이지만 기분 좋게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작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해 하고 미소 짓게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 인터넷에서 읽은 글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의 고백으로 한 글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항상 거창한 사람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2,000명이 모이게 한다는 사람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금한다는 사람처럼,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신의 은사를 행하는 사람처럼, 때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때론 너무나 가슴 떨리는 간증으로, 때로는 너무나 뛰어난 일로, 때론 너무나 커다란 능력으로,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주찬양 선교단의 작은 불꽃이여라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작은 불꽃이라도 작은 향기라도 내뿜으려면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도 그래야지 하면서도 나는 뛰어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늘 조바심으로 나는 언제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인이 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주 가던 가게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생선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상대하셨습니다. 이 생선 저 생선 마구 만지다가 살 것 없다며 그냥 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어떤 할머니가 비싸다며 툴툴거려도 웃음으로 화답하셨고, 돈이 없다며 고민하는 가난한 아기 엄마에게는 그냥 주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그분이 안 웃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집사님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향기를 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험상궂게 인상 찌그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얼굴이든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잘생기거나 이쁘고서가 아니라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미소 짓고 있고 환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표정을 두 가지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떤 표정이 좋은지 한번. 1번, 2번. 어떤 표정이 좋으세요? 예? 만약에 1번이 좋다고 그러시면 저 롯데백화점 앞에 탐방 정신과를 찾아가서 거기 원장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정신이 아닌 분이죠. 어떤 얼굴이 좋아요? 예,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 그런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껏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좋았던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해준 게 참 좋았어요. 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유, 웃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그 말이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옆분에게 한번 가장 환한 얼굴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우리가 마스크 써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눈매를 보면 이분이 지금 찌그린 얼굴이 이제 웃고 있는 얼굴인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옆분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미소, 그 얼굴로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어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이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언젠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저쪽에서 아저씨 몇 명이 음식을 드시는데 약주를 같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술 취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톤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그 남자분들이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 남자분들 술 드시니까 말이 많으니까 서로 막 한 사람 얘기하면 듣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18 넘어 그냥 계속 말 중에 그렇게 쌍욕이 계속 나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이 불쾌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첨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에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충고한다고, 너가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겠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너한테 맨날 몇 번을 얘기를 했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 부모에게 찾아가가지고는, 우리 아이는 이번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네. 그 어려운 데를 들어갔어. 아니, 장학금까지 받았어. 자랑하지 마세요. 수입이 줄어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세종에다가 땅을 사놨는데 국회가 내려온다고 그러더니 땅값이 3배나 뛰었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앞에서 축하한다고 하고요, 뒤에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잠언 1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속상해하는 사람에게 충고는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자랑하는 건 때에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자랑보다는 칭찬을 해주세요. 충고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책망과 야단보다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와 힘을 주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조금만 참아보세요. 잘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 입술에 나가는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주님은 풍랑으로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셨습니다.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 무덤까지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인간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이만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집불통인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그러는 분 계시요.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나는 좋게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항상 나쁘게 말하고요. 나는 좋게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은 맨날 고집대로 하고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향기는요, 언제나 그 냄새를 내뿜습니다. 꽃은요, 냄새나는 화장실에도 향기를 냅니다.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꽃은 자기의 목만큼은 향기를 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무례하고 비상식적으로 나를 대하고 나에게 못되게 굴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음에 46절부터 48절까지 계속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해도 행동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 수 없다고 그만두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왜 그렇게 살다가 왔니? 하고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다 슬퍼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앞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으로 괴로워하는데도 그거를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욕을 하고 침뱉는 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까지 다 품어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작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행동에서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싸가지 없이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우리 얼굴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갖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금방 미천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한번 돼보려고 하는데 아유, 더 이상 못 참겠다. 아유, 인간아. 이럴 수 있어요. 왜요? 다시 예전에 혈기왕성하고 죄짓기 딱 좋은 나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인격은 그렇게 고결하지 못해요. 내 성품은 그렇게 많이 성숙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바로 주님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을 담은 비닐봉지 안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생선의 비린내가 날 것입니다. 딸기를 담은, 요즘 봄도 안 됐는데 딸기도 슈퍼에도 많더라고요. 딸기를 담은 그 봉지 안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딸기 냄새가 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명예, 권세, 세상 즐거움,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의 냄새가 나게 하려면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는 말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품는다는 말은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를 품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성구가 복음성가에 나온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기독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은 사회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지만 그렇다고 분노하며 세상을 향해 적개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이 나라 이 민족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있는 머문 곳에, 그것이 내 가정이라면 내 가족들에게, 내가 직장이라면 내 직장에 같은 근무하는 사람들,
내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친구들에게서만이라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나의 얼굴에서, 나의 입술에 나가는 그 말에서,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교회를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역하고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칭찬하고 기독교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내일부터 2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해서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욕이 되고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작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성도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말과 행동이 예수님은 닮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